안녕하세요, 성경. 참 방대하죠.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 또 사건들 속에서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고 길을 잃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왕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서사시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와, 이건 이야기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마치 퍼즐 조각이 막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전체 그림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자료는 바로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맨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단 하나의 주제로 쭉 이어지는 아주 통일된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 거기서 인류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건 전혀 없이 완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죠. 특히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하나의 약속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걸 바꿔버린 한 번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느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건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길이었는데 그 반역의 결과는 죽음과 고난이었어요. 바로 이 비극적인 전환점에서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죄, 이게 정확히 뭘까요? 흔히 나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죄라는 건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완전한 표준, 그러니까 일종의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빗나간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버그.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버그가 인류라는 프로그램의 맨 처음 원본 코드에 딱 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복제되는 모든 인류는 이 결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채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조의 개념입니다. 자, 인류는 반역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야기는 이대로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혹시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가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느님께서는 반역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암시하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예언 하나를 남기십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냥 뱀에게 내리는 저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등장인물들은요,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뱀은 반역의 근원인 사탄을 가리키고요. 여자는 하느님의 충실한 하늘 조직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앞으로 이 두 세력, 즉 뱀의 편의 선자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질 아주 거대한 영적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약속된 구원자가 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 같던 첫 예언은 과연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제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씩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정체는요, 한 번에 짠 하고 드러나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밝혀졌죠.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거라고 암시됐고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밝혀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이들 역시 그 후손의 일부가 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어떻게 딱 한 사람, 예수의 삶이 모든 인류의 그 거대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속물이라는 핵심 개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대속물, 이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정확히 똑같은 가치를 지불한다는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인간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였죠? 바로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값을 치르려면 똑같이 흠 하나 없는 또 다른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예수의 희생이 바로 그 값을 완벽하게 치러낸 대속물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대속물의 동기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죠. 자,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의 법적인 근거는 이제 마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을 실제로 집행할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왕국, 다시 말해 하느님의 정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왕국 하면 그냥 마음속의 평화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 같은 게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하는 하늘에 있는 실제 정부라는 거예요. 이 정부의 구조를 보면 그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와 함께 다스릴 공동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통치 기구는 하늘에 있는데 그 통치의 대상은 바로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예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느님께서 원래 인류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 땅에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왕국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국이 통치하게 되면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요. 심지어 죽음의 슬픔마저 완전히 사라진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이 제거되고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성경은 하나의 정말 장엄한 서사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마침내 되찾고 회복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신다면 예전에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다음에 찾아보고 싶은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요?